이제 바울이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 고통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내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핍박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구원시켜 주기를 바라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그가 그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의 고통, 마음의 고난, 그 아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길래 바울이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느냐, 동족이 어떠하길래 그렇게 아쉬워하고 마음이 답답해하고 고통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의 고륙 친척이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방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냐?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양자됨과, 두 번째 영광과, 세 번째 언약들과, 네 번째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다섯 번째 예배와, 여섯 번째 약속들이 있고, 일곱 번째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여덟 번째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한 선민,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보다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갈등을 하면, 싸우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시작을 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누구야? 내 친구가 누구야? 라고 막 언성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사람조차도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시키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하시긴 하셨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왜요? 내 옆에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옆에 성도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많은 족속 가운데 택하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삼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특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민으로 삼으셔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양자 된다. 가끔 말씀드렸죠? 양자의 신학이 뭐냐?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양자가 되면 그 집에 호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 집에 자손으로 살고 그 집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게 양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양자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자의 개념은 그 집에 호적이 올라가요. 양자가 돼요. 그렇지만 사는 것은 태어난 집에서 생부모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자라고 살아요. 그런데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이 자녀, 양자된 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바로 천국으로 막 올라가서 천국에 살면 더없이 좋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분에게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부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또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양자 삼으셔서 자무셨으니 자녀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양자를 삼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럼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런데 성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나와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 나온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됐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또 한 군데 봅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다 함께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에 인하여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때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그러면 겁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는 가다가 다른 친구 만나도 자랑하고 의시되고 또 힘을 자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혼자 갈 때는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권세가 많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섭섭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서 일을 감당하시도록, 아버지로서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다라면 참 서운하겠죠. 섭섭한 거예요. 우리 이무리 성도님이 겪으셨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 어때? 하나하나 다 시시콜콜이 다 살피고 아주 세세하게 다 살피고 사랑으로 잘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좀 세상 말로 머리가 좀 굵어지고 좀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엄마는 몰라도 돼요, 뭐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리고 그냥 지가 달아서 한다고 그러고서는 사건은 치고 와가지고는 문제 일으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잘 안 될 때, 좋을 때, 즐거울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능히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 그런 족속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린 나라가 세상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특권을 그들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선거할 때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만나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막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이 손은 닦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다못해 세상에 별거 아닌 그런 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는 손을 안 찢고 그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게 너희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것 어찌다 말할 수 있고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임재하시는데, 임재의 상징이 뭐였어요? 구약에 보면 그들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직접 만나뵈면 그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뭐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들이 인도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까지 봅시다.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등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 가운데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다 함께 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에게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봅니다. 출애굽기 온 김에 29장을 갑니다. 출애굽기 29장으로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회막을 거룩하게 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내 백성을 삼았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 가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끄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님 세 번째로는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어때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냥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의 혈통에서 즉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부분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태어날 것이요 이 모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알게 하고 나의 섭리를 알게 하고 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어때요? 말씀을 준 일이 없으니까, 율법을 주신 일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일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과 메시아가 태어나는 영광과 축복을 그들이 얻는 이 언약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족속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족속이 없는 그러니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양자됨과 영광과 또 율법,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하다는 거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특권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것을 주셨고 유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될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혼자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던 일이 잘 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어때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1절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약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천국에 대해서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너무 좋거든요. 편안하고 먹고 싶은 거 많고 마시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고 정말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 별로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듦을 고통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에 그는 약속한 유업들을 다 얻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까짓 거 내가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능히 참고 견디고 그 소망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이상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욕을 합니다. 그러면 싫으면 믿지 말고 지옥 가요 그러면 또 화를 냅니다.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을 바울이 쭉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부터예요. 이 8가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족속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야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셨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 놀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니,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기를 위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동족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방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돌을 던지죠, 매를 때리죠, 가두죠, 누명을 씌우죠, 억울하게 아주 죽이려고 들죠. 난리 피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구냐? 동족이에요.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내 혈육, 내 형제요, 동족이었던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이 백성, 우리 형제, 우리 동족을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단순히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찢어지는 아픔일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나에게 서운한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별로 관심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를 좀 힘들게 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기회만 되면 두고 보자 꽁 해가지고 가슴속에 두고 있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놀란 특권을 우리가 다 받아서 지금 누리는데, 이 은혜를 누려야지 바울의 검정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 제가 저주를 받아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그 고통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죠. 대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써내실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것이 느껴지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바울의 마음과 같이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반응은 두 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들의 운명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다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고 세상에 말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지나서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다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우리가 증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가 아니라 그것은 행사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간순간마다 힘써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놀라운 특권을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 그 특권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래서 날마다 생명 구하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세연교회, 우리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